이번 한 주 동안 참 많이 놀라셨죠. 국정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사,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같이 그냥 사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물론이요, 모든 동식물 또한 길거리에 있는 돌 하나라도 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과 또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잘 달성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힘듦이에요. 인간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에 매번 벽과 한계를 체험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한계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계에 부딪힌다, 벽에 부딪힌다, 이거는 내가 목표를 향하여 가요. 그런데 탁탁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대로 되지 않고 벽에 부딪혀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우울감이에요. 우울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것도 있고요. 24시간 동안 우리는 살아가지만 시간의 한계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다 하고 싶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해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한계도 있고요. 더 해보고 싶고 더 오랫동안 살아서 뭔가를 이뤄보고 싶은데 연령이라고 하는, 우리의 수명이라고 하는 한계도 우리에게 작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고 또 우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뭘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자, 목표가 있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다 벽이 생겨서 우울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 목표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안나가 뒤에 있는데 고3 수능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교실에 가보십시오. 목표가 없어요. 아이들은요, 목표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수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의 눈도 반쯤은 다 풀려 있어요.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도 많고 가도 거기서 온전하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없고 그냥 난장판이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게 뭐냐면 목표를 상실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 예비군 여러분 훈련, 여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남성들은 많이 이해해요. 굉장히 인텔리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비군 옷만 딱 입혀 놓으면요,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고요,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죠. 뭐냐면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비군 옷을 입고 내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치르겠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지루한 시간 보내다가 그냥 돌아가면 된다라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올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성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목표를 성취해 가는데 매번 그 목표가 달성되기가 어려울 때가 많고, 또한 바른 목적, 바른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도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을 할까요? 그것은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근데 아무도 칭찬을 해주지 않아.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서글프죠. 그런데 칭찬이 정말 우리를 춤추게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까?
사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이뤄놓고 내가 뭘 획득했기 때문에 그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반응해 주는 게 칭찬이에요. 그러나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순기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건 저는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차이를 좀 정의를 내려본다면, 옛날에 우리 한국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이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고, 또 친구가 친구를 칭찬하고, 또 스승이 제자를 칭찬하고, 목사가 성도를 칭찬하는 일을 그냥 앞다투어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칭찬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적당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찬은 적당히, 격려는 열심히. 뭐라고요? 칭찬은 열심히 하고, 아니 칭찬은 적당히 하고, 격려는 어떻게 하라? 열심히 하라. 왜 그러냐면, 칭찬은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격려는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북돋아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가연이가 앞에 있는데 제 장녀예요. 얘가 어렸을 때 김치를 꽤나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특하잖아요. 조그만 아이가 밥 한 공기에 김치 하나 딱 주면 밥을 한 공기 다 먹고 엄마 또 주세요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야, 우리 가연이는 김치도 잘 먹네, 김치도 잘 먹네. 나는 얘가 평생 김치를 잘 먹을 줄 알았어요. 지금 김치 안 먹습니다. 제가 딱 보면 왜 김치를 잘 먹었냐면 맛있어서 먹었겠어요, 어릴 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뭐 하세요? 고기가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 당연히 고기가 맛있죠. 근데 부모님이 옆에서 야, 잘한다, 김치도 잘 먹네, 우리에게 최고다 해주니까 사실상 그냥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아무튼 맛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칭찬을 해주니까 더 칭찬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음식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어떨 때는 부모가요, 그의 인생의 진로와 그의 인생의 어떠한 미래를 결정해야 할 일에 있어서 부모의 과잉적인 칭찬을 하게 되면 자녀가요, 그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아니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막 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걸 하면 정말 가슴이 뛰고 막 기뻐하고 설렘이 있고 막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것을 딱 눌러버리고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칭찬은 자녀의 미래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그냥 좋은 점, 착하고 훌륭한 일들, 그리고 남보다 잘했던 것들, 성공한 일에 대한 결과를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안다가 이번에 이제 고3 끝나고 이제 했는데 제가 열심히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 너무 잘했다, 그 노력에 내가 격려를 해주면 그게 더 기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남과 경쟁해서 꼭 이겨야만 부모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의 한계는 있지만 열심히 노력했던 그 자체를 격려를 받으면 그것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잘한 점을 평가하지만 격려는 과정을 부각시키기에 오히려 타인을 누르고 내가 높이 서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기여하고 협동하는 마음을 더 북돋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되지 않아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격려는 타인을 해치지 않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가장 좋은 그러한 기술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칭찬은 적당히 하고 격려는 많이 하자.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냥 좋은 일, 내가 볼 때 참 잘하고
또 만족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칭찬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칭찬은 결과잖아요.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미리 우리가 격려합시다. 야, 참 수고했다. 열심히 노력했구나.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애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노력하셨습니다.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애쓰고 헌신하시나요? 참 좋습니다. 보기에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살리는 귀한 축복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답변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야,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은 예수님의 칭찬으로 여기십니까? 격려로 여기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칭찬일까요? 격려일까요?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칭찬으로 받은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12제자 중에 나를 수제자로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야,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베드로는 여기에 보면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 항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이건 질책하다, 심지어는 비난하다라는 어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책하듯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러한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칭찬해 주는 것으로 본인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질책하듯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조심스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기고만장할까요? 예수님은 격려하는데 베드로는 그 격려의 말을 칭찬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 격려했는데 그것을 진짜로 내가 잘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일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훌륭해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특한 생각을 해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에 그 고백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자신의 평가와 자신의 인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의 말씀 보면 또 네가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페트라, 이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큰 돌덩어리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큰 돌에서 떨어진 작은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는 큰 돌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큰 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작은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베드로는 취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작은 돌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본인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 나는 큰 반석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돌과 같은 존재야 라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칭찬을 받다 보니 나는 큰 반석이다 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큰 자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는 작은 돌이다 라고 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칭찬하는 입장에서 반석을 베드로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져요. 캐톨릭은 이 구절을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 라고 그들은 정해놓은 거죠.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칭찬으로 받느냐 격려로 받느냐,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반석이기에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라는 인물을 최고로 여겨요.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가 했던 고백에 집중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그가 했던 고백을 집중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신이 했던 구제나 봉사, 전도, 여러 행위를 말하면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의 결론은 뭐예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왜 근심하고 돌아갔을까요? 인정을 요구했으나 인정의 화답을 주지 않이 근심하고 돌아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땅의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정말 애정이 남달라요. 특히 한국의 어머니는 그 자녀를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제 80 후반이고 80 중반인데요, 아들에 향한 사랑은 극히 기네스북 감에 오를 정도예요. 저는 그걸 절실합니다. 절실해.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요 그냥 바리바리 뭘 싸가지고 택배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하나씩 풀어 헤치다가 보면서, 여보, 어머니는 당신을 무지하게 사랑하나 봐. 그래서 별걸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부모님은 자녀를 끔찍이 사랑해요. 외국의 부모님은 딱 20세까지 딱 책임지고 그 다음부터는 독립하게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부모님은 끝까지 AS하고 끝까지 보증하는 그런 관계이죠. 이 세베대의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인정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 인정하셔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충분히 이런 말 할 수 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아, 지금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이 아니고 잘하는 것에 대한 공로나 치아가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과거에 이제 임직자를 세우잖아요. 연초가 되면 이 일은 누가 맡고 이 일은 누가 맡고, 목사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런 거죠. 그 임직을 맡아놓고 만약에 그 일을 그분이 안 해버리면 그 일은 공석이에요. 그죠? 그 일은 그냥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투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일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 엄청 서운해합니다. 엄청 서운해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 맡겨주면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딜레마예요. 이걸 바꿔서 잘하게 할까? 아니면 안 돼도 계속 맡길까? 이러한 고민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 안에는요, 본능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고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직장에서 조금 사원들이 잘하면 야, 잘한다, 더 잘해라, 내가 성과급 더 줄게. 그래서 막 쥐어짜서 한국은 고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한국에 필요한 건 뭘까요? 격려 아닐까요? 격려 아닐까요? 한국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냐면 정치인들도 정치인들이 서로 격려를 할 줄은 몰라요. 그냥 잘한다,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좀 부추겨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잡아먹을 듯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막 잡아먹을 듯 하고 있기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여러분,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일본이 이 버블 경제가 한순간에 이루어져서 망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도요, 그러하리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좀 격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격려하고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야당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야당도 대통령을 격려하고, 여당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없기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막 이제는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대서특별을 하고 하죠. 여러분, 그것을 보고 매체에서 그걸 보고 살아왔던 많은 백성들은요, 작은 어떠한 불합리한 걸 보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버럭 화를 내는 거고 버럭 모든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한국의 가장 큰 병폐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빨리 우리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격려를 받으면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그들은 소리를 내서 울지 않는다. 이 책의 부제가 이 시대 50대 인생 보고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여름 교수가 유학을 간 자녀에게, 부모는 자녀의 소식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자녀가 전화 오면 항상 아빠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를 찾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전화 받을 수 있도록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야, 엄마 바꿔줄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제가 전화를 걸면 아버지가 저 전화를 딱 받잖아요. 엄마 바꿔줄게. 바로 어머니를 바꿔줍니다.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여령 박사가 자기가 고생해서 노력해서 아이를 유학을 보내는데 이 녀석은 매번 전화 오면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머니에게만. 그래서 하루는 너무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바꿔줄게 했더니 아니요, 오늘은 엄마에게 제가 용무가 필요해서 전화한 게 아니라 아빠에게 용무가 필요해서 전화한 거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돈 필요하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이 녀석이 돈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느새 그냥 교환수이고 그냥 현금을 지급하는 지급기가 되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격려가 필요한 대상은 누구예요? 아버지들이에요. 네, 남편들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품 안에 딱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엄청난 큰 자산이죠. 근데 아버지는 맨날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의 정서적인 이격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가장 외톨이 되는 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한 게 아버지가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막상 울고 싶어도 앞에서 울지 못하고 화장실 뒤에 가서 운대요. 왜냐하면 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춘기와 산추기가 있다라는 건데, 사춘기는 봄에 해당되어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건 성장통이에요. 그냥 냅두면 그냥 반항 조금 하다가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자, 그런데요, 생물학적으로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데 사회에서는 야, 더 이상 일하지 마. 너 더 이상 일하면 안 돼. 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면서 오는 게 뭐냐면 우울증, 사축이에요. 그러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아니, 생기발랄하고 아직도 체력이 넘쳐나는데 사회에서는 너 그만 일해 라고 딱 절벽을 쳐버리니까 중년의 남성들이 가장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가장인데 신세가 초라합니다. 자녀는 출가하고 신세가 점점 한탄스럽고 점점 남성화 되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절망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꽃다운 여자였는데 이제는 웬만한 남자보다 더 어센 여성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칭찬보다는 격려라는 겁니다. 부모나 자녀나 또한 모든 부부 관계도 다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재능대로 사람에게 나눴다. 근데 여기서 누구는 재능 따라 5달란트, 누구는 재능 따라 2달란트, 누구는 재능 따라 1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장 능력이 뛰어나서 5달란트 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자를 주님께서는 더 그 사람을 격려하고자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한데 주님이 나에게 5달란트나 맡겼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예를 써서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내가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보다 2달란트나 더 맡겼네. 열심히 하자. 근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능력은 뛰어나. 그런데 1달란트밖에 내게 맡겨주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일 안 해.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는 예수님의 장면이 19장에 나와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를 유하야겠다. 삭개오는 너무 힘이 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에 딱 한마디, 삭개오야 라는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은 바뀌어버렸어요. 당시 나무에 올라간 자가 삭개오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삭개오야 내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 그랬어? 어떤 한 가정에 중2 아이를 둔 이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요, 이제 중2병 여러분 잘 아시죠? 중2병이 걸려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그 자살 충동도 많고 우울 증상이 굉장히 높아졌대요. 여러분 우울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수면 부족, 수면 과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의욕도 상실되어지고 식욕도 부진하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이제 상담 선생님이 엄마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가 증상이 별로 좋지 않으니 전문가에게 좀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라. 부모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서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매번 싸우고 다투고 힘들다 보니 그게 고스란히 자녀에게 이게 투사가 된 거죠. 그래서 부모는 정말 유명한 정신과 의사와 상담가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고 며칠을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너무 엄마에게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엄마가 차려준 밥은 일절 먹지 않았대요. 그런데 엄마가 차려준 밥을 너무 맛있게 먹고 이제 엄마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친근하게 이렇게 사교적인 그런 행동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놀랐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쭈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이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는데 선생님의
결론이 뭐냐? 이 아이 우울증상 중증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 최후의 통첩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와 엄마가 딱 나란히 서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그 순간 엄마가 너무 놀라서 눈이 파르르 떨면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아이가 옆에서 본 거예요. 그 순간 아이는 생각했대요. 아, 엄마가 나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닌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인정해 주었구나. 내 정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엄마가 매우 슬퍼하는구나. 이때부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먼 시간이 지난 후에 엄마와 같이 병원에 오고 가면서 먹었던 그 돈가스 집의 돈가스가 최고로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머니의 시선 속에서 아이는 자기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부모가 나를 무가치하게 생각해서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아이를 순간 건져 올린 것은, 치유했던 가장 큰 것은 바로 한 인간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인간을 회복하는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칭찬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받기 위해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면, 칭찬을 해 주려면 누군가를 눌러야 돼요. 누군가보다 더 앞서야 돼요. 그 일을 꼭 내가 해야만 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목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격려 잘 해준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해서 죽죠. 근데 그 죽는 그 순간 그 호주머니에 담겨있는 세 가지 유품이 지금도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 합니다.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품이 뭐였을까? 첫 번째, 링컨의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 두 번째는 어느 한 시골 소녀가 건네준 작은 주머니 칼이 담겨 있었고요. 세 번째는 작은 종이 조각 하나였습니다. 그 신문 기사였는데 대통령 링컨을 격려하는 내용의 글이었대요. 대제국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뭐가 모자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문 기사에 난 자기를 칭찬하는 그거를 꾸깃꾸깃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문 조각이 달고 달았으면 그것이 달고 헐거워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격려는 사람이 주는 격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순간까지 누가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까? 주님이에요. 사람의 격려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격려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격려를 여러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격려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고 또 멋진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